오늘은 두려운 밤에 찾아온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년 동안 은밀하게 칼을 갈아온, 여러분 칼 갈아보셨습니까? 은밀하게 칼을 갈아온 아들의 음모가 마침내 폭발하던 그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밤이 시작됩니다. 그날 아들 압살롬은 자기를 지지하는 큰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지성거리로 약 30km 떨어진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기습적으로 반란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날 밤 다윗의 왕궁에서는 정적이 깨어지게 됩니다. 저 멀리서 한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왕궁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사태를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헐떡이는 전령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노련한 왕 다윗의 심장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아오는 사울왕의 창을 몸을 날려서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떠돌며 10수년을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오직 믿음 하나로 돌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오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눈 것이었죠. 왕관을 위협당하는 위기보다 아버지로서 가슴에 입은 치명적인 상처가 다윗의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즉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상안에서 반란군과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을 피로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물러서야 할 것인가. 잠시의 망설임 끝에 다윗은 입술을 깨물며 결정하죠. 다윗에게는 왕관보다 백성들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일어나 도망하자, 이 성을 떠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궁은 잠을 자지 못한 채 거대한 혼란에 휩싸이게 되죠. 다윗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신하들과 함께 허둥지둥 피난짐을 싸며 밤을 새웁니다. 이윽고 새벽이 밝아올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피난 행렬이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왕궁을 빠져서 피난길을 가려면 이제 왕궁이 있는 언덕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피난 일행은 왕궁을 빠져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오르막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 오르막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의 언덕길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처참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천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또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맨발로 걸은 것도 뭐 피난 가느라고 신발을 신을 사이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은 철저한 겸비함과 회개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위엄과 자존심은 이미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비극을 단순한 정치적 반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이 바세바 사건의 대가, 즉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뼈아픈 징계로 받아들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감람산을 내려와 이제 갈람산 정상을 거쳐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이르자 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잔인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가 집안에 시므이라는 자가 튀어나와 도망하는 다윗을 향하여 미친 듯이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흙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며 만신창이가 된 다윗의 심장에 비수를 찌릅니다. 격분한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당장 저 죽은 개 같은 놈의 목을 베어 오겠다라고 칼을 빼들었지만 다윗은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나를 저주하라 하시미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향하여 분노하기보다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시는 손길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 뼛속까지 시려오는 모욕을 당하며 하루 종일 도망한 끝에 행렬은 마침내 광야 한가운데에 당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감람산 내려와서 이제 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건너는 이제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이제 광야 중간에 당도하게 되죠. 그때 시간은 이미 이제 밤입니다. 사방은 짙은 어둠에 갇혔고 성경은 이 순간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의 일행이 다다른 곳은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자, 이 피곤했다는 짧은 단어 속에는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피곤함과 낭떠러지 끝에 선 듯한 두려움과 절망이 고스란히 비어 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그 광야 바닥에서 편히 잠들 수 있었겠습니까? 뒤에서는 압살롬의 칼날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각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최고 모사가 된 아히도벨은 궁전에서 압살롬에게 이런 섬뜩한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 2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전날 밤도 반역으로 인한 충격으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낮에는 온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 맨발로 울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광야에서의 밤이 찾아온 겁니다.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밤 자지 못하고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해서 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두려움 속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왕자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백성의 마음을 잃었고 명예마저 통째로 잃었다는 생각으로 한탄과 절망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밤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부르짖음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 3편입니다. 과연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시편 3편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잠을 자고 깨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시간 이와 같은 절박한 순간에 처한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 압살롬과 모사 아히도벨과 많은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픔으로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은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이 났다라는 조롱을 받은 이 다윗처럼 이제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라는 주변의 차가운 목소리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역자들의 살해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에 빠진 다윗처럼 무너진 건강이나 재정적인 압박이나 진로의 막힘이나 관계의 깨어짐 등으로 두려움에 빠진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그 잔인한 광야의 밤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였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깊은 잠을 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 3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위기를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고했습니다. 다윗은 도망하던 날 낮에는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쉬지 못하고 종일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광야의 어둠이 짙은 밤에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에 다윗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를 붙들고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합니다. 시편 3편 1, 2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에게 솔직히 고함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적들로 가득합니다. 아들 압살롬과 모사 아히도벨과 그리고 나를 따랐던 수많은 부하가 이제 나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이번 반란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적들로 사방이 막혀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이 정도 시련은 이길 수 있다는 척, 믿음이 좋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솔직한 모습을 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성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꺼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회복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토록 자신의 처지를 고한 것은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은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죠. 저도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요. 좀 반성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깊고 성숙한 관계일수록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법입니다.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보여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마음을 나누는 깊은 교제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서는 기쁨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앞에서는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마음을 나누는 사귐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감정을 토로하는 우리 마음에 위로와 함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일이 없는 척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써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보다 울면서라도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광야의 한밤중에 두려움의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구했던 다윗처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한 감정으로 표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자기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거친 야생과 전장에서 온몸으로 겪은 실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자신과 양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던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경험한 사람이죠. 가장 극적인 순간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인 골리앗은 거대한 방패를 앞세우고 나왔지만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방패 삼아서 나아갔습니다. 창이 날아오는 치명적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다윗을 완벽하게 막아주었고 결국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 과거의 기억들이 겹치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방패는 단순히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의 질투 섞인 창이 날아올 때도, 광야에 그친 추위와 고독이 밀려올 때도 늘 자신을 빈틈없이 감싸주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다윗의 방패였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배신당해 맨발로 울며 도망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눈에 보이는 환경 대신 과거 골리앗을 막아주셨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방패를 기억했던 겁니다. 그때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숨을 고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윗처럼 사방이 꽉 막힌 듯한 두려움과 절망을 만나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문제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과 절망의 화살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도우신, 여러분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막막했던 순간에 길을 열어주셨던 나만의 베들레헴의 들판, 나만의 골리앗 전장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과거에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여,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완벽한 방패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친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겨나는 다윗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상실한 그야말로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왕관과 보좌가 처참하게 밟히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외적인 환경 대신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임을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다.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한 거죠. 비록 지금은 비참하게 쫓겨날지라도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었기에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잃어버린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에게 주신 영광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이어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도망할 때 밀려오는 수치와 비참함을 감당하지 못해 머리를 가린 채 고개를 숙인 채 맨발로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과거 보잘것없던 목동이었던 자신을 찾아와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당당히 세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했습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은 지금은 비록 죄인처럼 머리를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처량하게 도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수치를 씻어주시고 다시 당당하게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라는 철저한 신뢰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자 다윗을 짓누르던 수치와 두려움은 순식간에 하늘이 주는 평안으로 바뀌었고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손가락질하며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인 것을 고백하며 고개 숙인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는 소극적인 기도를 넘어 영혼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어두운 방 광야의 깊은 정막을 깨고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목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내 안의 절망을 기도로 뚫고 나가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절망이 가득한 사람은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목소리가 입안에서 맴돌 뿐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지만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입을 열어 부르짖게 만들죠. 그러므로 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소망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외침이었습니다.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지금 다윗이 목소리로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온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믿음으로 구원을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절박함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기적 같은 확신과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한밤중에 처절한 절박함을
하늘의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이 평안함이 임하자 다윗은 마침내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절망으로 잠을 자지 못하던 다윗이 이제는 사방의 적들이 에워싼 광야 한가운데서 깊은 단잠을 자고 깨어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의 밤은 평안하십니까? 몰려오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 때문에 다윗처럼 잠 못 들고 뒤척이는 거친 광야의 밤을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입을 닫고 침묵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끙끙 앓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밤의 적막을 깨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비명처럼 쏟아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지독한 두려움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나를 에워싼 천만인의 대적은 그대로 있고 광야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거나 거친 바람이 불어도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그 사선 한가운데서도 베개를 베고 깊은 단잠을 청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상황이 변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지기 때문이죠. 눈을 감을 수 없는 밤에 속으로만 눈물 흘리지 맙시다. 다윗처럼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도 나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의 단점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